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지기로서의 계산될 삶, 청지기로서의 계산될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집주인과 종들의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열처녀 비유, 또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공통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주인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고, 그리고 그 뒤를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또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을 공통적으로 이 비유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언가를 맡겨주시고 또 무언가를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재물,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기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송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특권이고, 또 그와 아울러서 성경에 표현된 대로 재물,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기로운 재물.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와 사랑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 우리 몸을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연장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용하면서 또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보의 내용을 보시면은 갈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우리 성경에 말씀한 대로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집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재물, 재능,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이 가치관을 분명히 확립해야 합니다. 내게 아니라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맡겨주신 것이면 그것을 맡겨주신 그 주인의 원하는 삶대로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바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바된 그러한 존재, 그리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오른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진 것들을, 맡겨진 삶을 반드시 계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산은 어떤 계산인가? 우리에게는 책임을 근실히 수행하는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시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를 낭비하거나 달리 그릇 사용하지 않은 정직성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고,
투자한 것에 대한 큰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생산력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고, 잠시 자리를 비운 우리의 왕인 그분께 대한 우리의 충성도에 대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회개할 때 이 신실함에 대한, 경직함에 대한, 무엇을 남겼느냐는 생산력,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감당했느냐, 충성스럽게, 이 충성심에 대한 그 계산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상급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맡겨주신 생명을 가지고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잘 사용했는가에 대한 상 주는 그러한 상급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쭉 볼 때 짧은 7, 80년의 이 생애를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잘 계산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7, 80년의 삶이 다면 여기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삶이 끝나면 이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7, 80년의 삶을 하나님은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10개월 정도 엄마 뱃속에서 보내다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왜 10개월을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10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7, 80년의 삶을 살아갑니까? 영원한 세계를 잘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7, 80년 생애에 올인을 해서 살 거냐, 아니면 이 삶 너머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계산해서 이 삶을 잘 가꿀 것인가, 이것을 지혜롭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재물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재물이 주는 비중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이 재물인데, 이 재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잘 정립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의 12장의 배경을 보면은 그 앞에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비유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은 12장의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의 공의와 사랑을 저버린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리새인의 그 외식, 겉만 번지르한 속은 빠진 그러한 삶을 제자들에게 주의를 시키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한 경고를 12장에 쭉 하시면서 이 비유가 바로 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7, 80년 동안 먹고 즐기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곳간을 더 크게 지어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면서 이 땅의 삶에만 충실한 그런 삶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풍성한 아버지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도래할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사이에 이 기간 동안 주님은 이 제자들이 좀 더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읽었던 35절에서 48절까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짧지만 다시 오실 주님 그를 기다리는 이 제자들이 좀 더 분명한 태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비유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청지기의 삶이었습니다. 맡겨주신 삶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주님 앞에 계산할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을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맡으셨습니까? 주님 주신 것들이 많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맡은 것이 많으면 많이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우리에게 주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합니다. 우리의 생명, 앞으로 남은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미래는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요, 정상적으로 살도록 주님이 허락도 하시지만 수명을 단축시켜버립니다. 마땅히 살아야 될 수명을 다 못 살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더 아울러서 그 생명을 연장도 시킬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준 생명을 제대로 잘 못 살면 우리 삶이 단축된다는 걸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깨워서 살아가야 될 삶을 못 살면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속히 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쓰신 책,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인데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혼을 계산하는 삶. 그 짧은 소책자의 핵심은 7, 80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잘 계산하고 살 건가. 그 당시 청년들과 학생들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저를 비롯해서 정말 이 젊음, 이 생애 어떻게 할까? 주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7, 80년의 생애를 꽃과 풀과 같이 금방 한순간 시들어버릴 이 생애를 우리가 이 한순간의 생애를 낭비한다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주님 앞에서 조금 더 분명하고 또 가치 있는 일에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잠자는 거 다 빼면 한 30년 되겠습니까? 30년 정말 짧은 생에 주님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 이 성령의 은사들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그러한 여러 가지 재능들을 우리 개인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
재물은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서 돌려드려야 되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재물을 잘 사용합니다.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잘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를 고소하는 고소인 증거물이 됩니다.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매스컴을 타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물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런 재물들을 맡겨주신 재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 생활을 하면서 이 헌금 생활을 합니다. 헌금 생활. 헌금 생활을 하는데 이 헌금 생활은 어떤 원리를 따라 하느냐 하면 첫 소산물의 원리를 따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에게 주신 소출, 처음 익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될 때 약속을 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생명 주신 삶을 투자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주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주님께 먼저 드리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수입의 첫 부분, 가장 먼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의 원리, 희생의 원리는 뭐냐면은 남아있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희생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은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먹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평가했냐면 도적질했다고 했습니다. 도적질을 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저는 것, 눈먼 것, 정말 온전한 건 다 옆에 두고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제발 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재물 내가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이런 것을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생활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헌금 생활도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11조를 합니다.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10분의 1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11조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이것은 이 율법을 받은 모세 이전부터 행해졌던 원리였다는 것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창세기 14장에서 자기의 모든 취동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야곱이 서원을 할 때 하나님 내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게 소득을 주시면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율법 하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 안에 보면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는 11조 헌물에 대해서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 시대에 왔을 때 주님이 살아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릴 때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11조였음을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정신은 빠지고 형식만 남은 이 11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형식과 내용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1조를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인정하면서 행하되 그 정신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오순절 이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11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원리는 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정확한 지침으로는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행전을 넘어서 이제 고린도전서의 서신을 보면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아니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원칙은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이걸 억지로 하고 또 즐거운 마음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별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의 예배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매주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이윤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헌금은 정기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또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수입한 그 비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해서 계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떼먹는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치신다 이렇게 적용하기는 조금 위험합니다. 11조를 떼먹는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막 치고 이런 것은 사실은 합당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 금액과 상관없이 정말 즐겨내는 정말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내가 당연히 주님 앞에 이것을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는 지역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내게 주신 물질이 있는데 이거 물질을 필요로 하는 성도는 과연 누구일까?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더 주셨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재물 관리의 자세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맡기실 것인지 여부를 시험하는 잣대로 물질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더 맡길 건지 덜 맡길 건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야 되지만 특별히 물질 관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철저하게 보시는데 그것을 잘하면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큰 것을 내가 맡기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재물,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맡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잣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드리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뭡니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그 말씀에 보면 주보에 보면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기심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대신 탐심을 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겸손히 깨닫는 대신 교만해질 수 있고, 만족감과 자족 대신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고, 필요를 아시며 붙들어 주실 아버지를 신뢰하는 대신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또 근시안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것을 외면하고 일시적인 세상의 것에 집착할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제 생명을 맡겨주신 그 제자들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는 종이 되어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종을 내가 상 주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은 또 다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님은 이러한 삶을 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주님이 주님의 것을 맡겨주셨다. 주님의 것을 주셨다. 종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48절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산하겠다. 주인의 것을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 맡긴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을 해야 하고, 그 삶에 대해서 주인은 반드시 계산을 하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진리, 복음의 진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을 고치시고 주님의 맡겨주신 것이라는 개념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시는데,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 누가복음 12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앞에서 보시면은 11장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자기의 탐심을 이루는 것에 다 사용했고, 오히려 그걸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 있는 방해꾼이다라고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만인에게 선포해야 될, 맡겨주신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것을 많이 알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3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주님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반드시 모든 심판을 다 돌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에 대한 받을 형벌도 굉장히 크지만, 오늘 본문은 믿고 있으면서도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살지 않는 종도 많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많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루하루 맡겨주신 생명, 이것을 정말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을 흥청망청 사용하는 그 종들을 주님 가만두시지 않고 반드시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형벌에 처하겠다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시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알고도 안 행하는 사람은 더 맞는다는 말 아닙니까? 맡은 것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책임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았으면 복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재능, 맡겨주셨으면 맡겨주신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 책임을 주님은 묻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영혼을 반드시 계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날을 우리는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 타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서 있는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저축하고 또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상속자입니다. 이러한 큰 상을 이미 먼저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삶을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당연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큰 상급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내가 당연히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습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전에 부자는 뭘 만들었습니까? 더 큰 곡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더 큰 곡간을 지으면서 7, 80년 생애를 넉넉하고 즐겁게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늘 은행에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는 그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하늘에 둔바된 탐이 없는 보물, 이것을 저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은
결정하라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계산을 믿는다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좀 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배낭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날에 우리가 몸소 행한 바, 각각 몸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상급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더 주님 앞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무나 비유를 보면 똑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한 문화를 어떻게 잘 가꾸고 생산력 있게 이윤을 남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생애의 삶이 질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도 등급이 있듯이 천국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들어있습니다. 천국도 누리는 영광이 다릅니다. 그 삶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영혼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와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주신 생명은 니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이 소유 모두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으니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곡간을 짚고 살아가는 그런 이 땅의 삶에만 집중한 삶이었다면 다시 한번 자세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을 향해 가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